이번 가을에 아주 절기 주제도 있습니다. 야보 하멜렉, 왕이 오시리라. 왕이 오시리라. 왕이 오시리라. 아멘. 이 수카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디테일한 걸 여러분이 지금 못 보신 게 하나 있어서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이 수카는 무효입니다. 왜 무효냐면 별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디테일한 걸 지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불 다 끄면 별이 보입니다. 이 야광 별을 달아놓은 여러분의 이 디테일함에 진짜 아주 감동입니다. 참. 물론 우리나라 그 아파트 같이 그 높은 빌딩은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아파트. 근데 이스라엘의 그 아파트를 보면요,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테라스를 다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에 집집마다 일주일 동안은 거기다가 수카를 만들어 놓고 반드시 별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하는 게. 우리나라 아파트 같은 데서는 수카를 만들어 놓으면 안 보이겠죠. 여기는 절묘하게 별을 만들어 놨어요. 참. 저 빈틈없는 목사님과 함께 계시는 여러분들의 정말 정말. 저도 키파를 쓰고 싶습니다. 키파 썼다면 다 이렇게 날아가서. 이렇게 복된 축제, 또 복된 초막에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오늘 기쁨에 좀 이따 다윗 춤추는 있는데 바지가 벗겨지는지 보겠습니다. 아주 옷이 벗겨질 만큼 또 춤도 추시고 아주 기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보면 봄절기는 유월절, 또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이 이 봄절기고, 이 가을절기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이 이게 가을절기인데, 여러분 이 절기가 중요한 이유는 예수와의 그분이 이 땅을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타임테이블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봄절기를 보면 예수와가 이 땅에 오셔서 이미 해놓은 일들이에요. 유월절 때 죽으시고, 무교절 때 장사되시고, 초실절 때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을 이 땅에다 부어주시고, 이렇게 이 땅에서의 사역이면, 가을절기는 그분이 나팔 불 때 오실 거고, 여러분 그분이 오실 때 나팔 부는 게 아니고요, 나팔 불 때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을이 되면 항상 준비해서, 여름에 조금 해이해졌다가도 가을에 이맘때 분명히 오십니다. 그래서 안 오시면 내년에 내년에 또 그분이 오실 것을 우리가 또 기대해야 되는데, 나팔절 때 그분이 오시고, 대속제일 날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메시아 왕국, 아주 이 땅에 메시아가 당신의 왕국을 건설할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이제 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왜 초막절에 왕이 오시리라 이렇게 해놨는지 여러분이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실 테지만 다시 한번 이것을 우리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 땅에 이제 오실 것을 우리가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미 왕이 오셨잖아요.
우리 봄절기는 이미 오신 왕의 행적이세요. 근데 이 봄절기에 왕이 오신 이 행적을 잠깐 묵상을 하면 우리가 다시 오실 그분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그분과 함께 왕노릇할 거라는 것을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초막절에 우리 왕을 소개하고 그리고 왕의 자녀답게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 건지에 대한 잠시 이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을 좀 다 같이 열어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 2절,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야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지금 너무 감격스러운 게 이방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방인이 이스라엘에 가서 너희 왕이 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끝에 가면 이방인이 이분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편말을 붙여줍니다.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다 이분을 왕으로 거절하고 있지만 이방인이 유대인의 왕이 오심을 공지하고 그 다음에 이 십자가에 있는 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이방인이 붙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가갖고 따진 거라 자칭이다, 자칭. 그때 그 빌라도 형제가 내가 써야 될 걸 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면서 이 형제를 날마다 저주하는 거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아닙니다. 나로 인하여 고난을 받은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 그분이 하신 그 고백은 참으로 엄청난 고백입니다. 내가 마땅히 써야 할 걸 썼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분은 예수와를 왕으로 대접한 사람입니다. 예수와는 우리가 죽였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 예수와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고 지금 동방의 박사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이 나셨다고. 여러분, 나셨는데 아주 조그만한 이런 왕이 1살 될 때까지 못 걸어. 왕이 1살 될 때까지 걸음도 못 걷는 이런 왕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걸음도 못 걸어요. 1살 때까지.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보실까요? 27장에 보시면 29절에 28절에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그 머리를 치시더라. 그 머리를 치더라. 여러분,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모욕을 당하시는 거라. 침을 뱉고 하고 갈대로 그 머리를 때리는 거라. 여러분, 제가 성경 일독 할 때 여기서 제가 엄청 울었어요. 이분이 고난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운 게 아니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한테 침뱉음을 받는 거야.
어떻게 왕이 이럴 수 있을까? 이게 무슨 왕인가? 도대체 왕으로 오셨는데 왕다운 모습을 한 번도 볼 수가 없지 않는가? 한 번이라도 봤다면 제자들이 떠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왕으로 오셨는데 왕다운 모습이 없어요. 침뱉음을 받고, 그 다음에 37절에 보니까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왕 예수라 쓴 죄패가 붙었더라. 죄인입니다. 죄인. 여러분, 이분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죄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내려가실 수 있을까? 지금 이분이 뭘 준비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뭘 준비하시는지 요한복음에서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37절, 36절, 3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 3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여러분, 예수와가 이 땅에 왕이 되려고 태어나셨고, 그리고 왕이 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러면 왕이 되시려고 태어나셨고 왕이 되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왕이 되는 과정하고 예수와가 왕이 되는 과정하고 지금 정반대예요. 지금 대통령 선거하는 거 보십니까? 미국에 TV에 나와서 이 클린턴하고 또 트럼프 이 두 사람이 싸우는 거 보세요. 서로를 완전히 짓밟아야 자기가 왕이 됩니다. 상대방을 죽여야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근데 예수와가 왕 되시는 것은 정반대예요. 그런 거 보면은 이 세상 나라하고 우리 왕의 나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에서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을 다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와는 왕이 되려고 이 땅에 한 살이 될 때까지 걷지도 못하게 태어나셨고, 하마터면 2살 이하를 다 죽일 때 죽을 뻔하셨고, 그리고 그분은 33살이 되셔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고 침뱉음을 받고 하셨어요. 그분이 이 왕이 되신 이 모습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최소한 사람답게는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오셨다면 최소한 사람만큼은 사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최소한 사람에게 있는 권한을 포기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에게 있는 권한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빌립보서 2장에는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5절. 지금 이 말씀을 5절의 말씀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중에 이렇게 한 말입니다. 그 2절에 보면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하고 한 마음을 품고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하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보다 다른 사람의 일을 더 돌아봐서 너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그것을 동등히 여길 것을 버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더 낮추셔서 죄인이 되셨고 죄인이 되신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음부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와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도록 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곡선이 보면요, 하나님과 동등되다가 사람같이 되셨고 죄인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음부까지 내려가시고 하나님은 이분을 음부에서 하늘까지 올리셔서 왕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이분은 왕이 되려고 이 땅에 오셨고 오셔서 사람에게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왕이 되게 하셨어요. 온 인류가 이 예수와를 왕이라고 주님이라고 말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지금 이 곡선을 보셨습니까? 이분이 우리 왕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초막절을 영원한 이 왕의 나라를 어떻게 예비해야 될지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예수와의 마음을 본받으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길 원하면 이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라고. 뭐가 돼요? 종이 돼요.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면 이 세상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종이 되어 섬기라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영광과 찬송을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종이 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예수와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정말 사람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저분을 메시아라고 자기 제자들도 인정 안 했습니다. 결국은 다 도망갔고 완전히 이 세상에서는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왕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막 그 잘 돼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생각은 아예 아예 하지 마십시오. 아주 자연스럽게 잘 되면 모를까 여러분이 억지로 잘 되려고 애를 쓰는 거는 왕의 나라에 사실 적합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왕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면 이 세상에서는 사실 거의 망합니다. 그러면 내가 왕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싶어서 이 땅에서 이렇게 막 사람들을 종 노릇하는 거예요. 왕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기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제 소관이 아니에요. 내가
그거는 하나님이 나중에 주는 선물이에요. 너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게 있어야 될 모든 걸 더하리라. 아, 그러니까 모든 걸 더한다고 했지?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내가 그러면 구하면 이걸 더하시겠지?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것도 더하지 않아도 구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나에게 더하지 않아도, 여러분 정말 힘 있는 기도는요, 하나님한테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기대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의 기도가 제일 힘 있어요. 여러분, 사람한테 언제 제일 당당한 줄 아세요? 저 사람한테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어마어마하게 담대합니다. 근데 저 사람한테 좀이라도 내가 기대하는 거 있으면요, 제가 자신을 잃습니다. 뭐 하나님한테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건 아닙니다. 사람한테 이러한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여러분 뭔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은요, 정말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한테 기대하는 게 있다. 그분으로 부족합니까? 하나님한테 기대하는 게 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목적이 아닌 걸 그분한테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뭐가 목적이라? 기대하는 거. 그러면은 목적이 아닌 걸. 그러니까 이 왕이 오시면 그 나라에서 큰 자가 될 사람은 누구냐면, 내가 왕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종이 되어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이 천국 가기 위하여 신앙생활한다, 이 사람은 반드시 천국 못 갑니다. 왜? 천국 가는 게 목적이니까 예수님은 수단이라.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나는 너를 모른다? 나도 주님을 모릅니다. 전혀 다른 분을 섬겼으니까. 주님만 놀라시는 게 아니고 나도 놀래. 주님이십니까? 처음 뵙습니다. 이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아가 왕이 되시려고 오셔서 사람들의 종이 됐어요. 사람처럼 살려고 오신 게 아니고요, 사람에게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포기하시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도 포기하고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사람의 권리가 뭐예요? 이렇게 죄도 없는데 죄인 취급했을 때 자기를 변호할 권리,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멋지게 뛰어내려올 수 있는 권리,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로마 군인들을 한 번에 쓸어버릴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셨단 말입니다. 최소한의 사람에게 있는 권리. 만약에 나를 막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가 그럴 거래.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빨리 변호사 사. 내가 막 빨리 변호사 사서 좀 해봐, 어떻게 좀. 막 그랬을 거라. 주님은 그런 권리를 다 쓰지 않으셨어요. 다 포기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아주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는 말씀 하나를 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9장을 좀 열어주십시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5절. (5절) (6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미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를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세계가 자기 것이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은 만약에 세계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의 것이 아닐 때는 그 중에 하나를 택했다, 이 말이 통용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자기 것일 때 그 중에 하나를 택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소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여러분, 이곳에 이게 좋은 건가요?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게 좋은 거예요? 좋읍디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셨나요? 좋읍디까? 그런데 이거를요,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너 1,000만 원 내, 그러면 군대 보내줄게,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군대를 안 가고 싶은데, 아니 1,000만 원을 내고 군대 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1,000만 원 내면 내가 군대 보내줄게, 이 말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내가 군대 가는 게 누구한테 유익한데? 내가 왜 1,000만 원을 내? 내한테 유익한가? 나라가 유익하잖아. 그러면 나라가 나한테 1,000만 원을 줘야지. 왜 내가 군대를, 나라를 위해서 가는데 1,000만 원을 내고 또 가나?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거룩한 민족이 되면 이 운명이 어떻게 될 줄 아십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면 어떤 역사를 겪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언약을 다 지키면 이렇게 해준다. 이게 말이 됩니까? 주님이 뭘 주면서 해야지, 이거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다오,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프니까, 힘드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뭐 기분 좋아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랑 교제할 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막 기뻐하는지. 왜 택했대? 지붕 위에 바이올린, 그 영화를 한번 보셨나요? 그 사람이 원망하잖아요. 하늘을 보고, 제발 다른 민족도 한번 택해보라고. 막 이렇게. 왜 우리를 택해갖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여러분, 이 영광은 초막절 때 부여될 명칭입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이 민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와와 같습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은 지금 언제 이게 선물이냐면
전 열방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불러줄 때, 그게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 말은 아직 성취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여기고 있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 아직 이 민족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은 초막절 때 온 열방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과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로다.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였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선택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온 열방이 말할 거예요. 그때까지 이 민족이,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성취된 걸로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그 성취된 장면 한 군데만 보여드릴까요? 이사야 62장. 여러분 이사야는 성경 전체의 축소판과 같은데 이사야 60장부터 이 66장까지는 거의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기록해 놨습니다. 62장에 보면 끝절에 뭐라고 나오죠? 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너를 일컬어 뭐라?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않은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이거 열방이 이스라엘한테 이렇게 말해줄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 이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데, 제사장 나라인데, 하나님의 소유인데 도대체가 영광이 없어요. 여러분 이건 노벨상 많이 받은 것 같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거 출애굽기 19장은 미국의 경제권을 쥐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성취된 게 아니에요. 아이브리그의 그 많은 대학들의 막 교수진들이 거의 유대인이다, 이것이 성취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마지막에 성취될 일이에요. 온 열방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렇게 말할 거거든요. 그때까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치 예수아가 이 땅에서 아무 영광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지금도 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믿고 있는데 말입니다. 왕이 오시면 아마 기독교인들이 회개할 일들이 무척 클 겁니다. 그 나라는, 이스라엘은 우리 왕의 나라입니다. 그 왕을 인정하는 것은 그분의 나라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권은. 여러분 이사야 60장 1절 한번 보실래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에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날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시온의 영광이 일어나는 그 날입니다. 60장 12절,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을 섬기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된답니다. 그런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한답니다. 이스라엘을 섬기지 않는 나라 백성들은. 지금은 아마 저 이스라엘을 그렇게 섬기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초막절이 완성되는 그때는, 그쯤 되면은 아마 많은 계시가 열방 가운데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 공동체에서 이렇게 지금은 아무도 안 알아주고 여러분만 이 지하에서 이러고 있지만 곧 하나님의 계시가 많이 열리면 더 많은 이들이 함께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럴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리 안에 서 있다면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거면 망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면 흥황할 겁니다. 61장도 보실까요? 60장 15절.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너의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을 온 열방이 다 알게 될 거라고.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미움을 당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왕의 백성입니다. 왕이 그 삶을 사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장 높이 드셨습니다. 이 백성이 이런 시간을 삽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가장 높이 들 겁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가 그 나라를 칭송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61장 9절도 보실까요? 시작.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그럼 이건 아브라함하고 한 약속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나요? 그 복을 이방인들이 받고 싶어 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되면 이 복이 뭔 줄 알게 될 거라. 너희는 과연 복을 받은 민족이로다. 지금 우리가 예행 연습 중이라면 지금부터 하십시오. 그때 가서 하시지 마시고 지금부터. 느닷없이 있다가 초막절을 하는 게 아니고 초막절을 지키다가 초막절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Too late. 마지막은 시작부터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지 마지막 때 마지막을 준비할 수는 없어요. 62장도 한번 보실까요? 62장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않은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이것을 열방 앞에서 지금 이렇게 말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할 거라고.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있는 그 말은 사실 지금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네가 언약을 잘 지키면 내가 너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그게 뭐 좋은 건가요? 별로 좋은 게 아닌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그것이 아무런 도움도 안 돼요. 왜? 전 세계 중에서 하나를 택한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는 뭘 포기해야 되는 줄 아시겠습니까? 아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뭘 포기하셨나요? 최소한 사람에게 있는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모든 민족 가운데 한 민족을 택하셨어요. 그럼 이 민족은 뭘 포기해야 되나요? 모든 민족에게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그 민족이 인정받을 권리, 이걸 포기해야지만, 그걸 포기를 감당해야 되는 나라예요. 여러분, 그 홀로코스트 영화를 이렇게 보면 독일 장교들이 유대인들 죽일 때 저 사람들이 마지막 한 거를 해요.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너는 우리를 죽이느냐? 유대인이잖아. 이 죄목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죄예요. 이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짓밟히죠. 이게 이스라엘이 이 세상 나라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이 나라를 우리 왕이 오실 때 지극히 높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했던 그 언약을 성취하실 겁니다. 근데 쟤네들이 왜 저렇게, 이스라엘이 왜 저렇게 짓밟혔죠? 모든 민족한테. 무엇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에게 가게 하려고. 그래서 모든 민족을 위하여 저렇게. 예수님이 왜 그렇게 이 땅에서 모욕을 당하셨죠? 모든 이방인에게 구원이 가게 하려고. 예수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을 주셔서 우리 이방인에게 이것이 지금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이 왕의 잔치에 여러분을 초청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를 찢고 자기 아들을 수천 년 동안 온 열방에서 저렇게 낮아지게 해서 우리에게 오게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럼 우리는 저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저들을 넘어뜨림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왔고, 우리 로마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고 이스라엘로는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저들이 저렇게 수천 년 동안 완전히 인정받지 못하면서 저렇게 모욕과 고난을 당한 것은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이방인에게 오게 하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지금 여기 나왔나요? 시기 나게 하라고. 그래서 저들을 구원하게 하려고. 이게 바울의 전략이에요. 바울의 전략을 거기에 기록해 놨죠.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13, 14절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유가 뭐냐? 내 직분이 영광스럽긴 하다마는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유는 14절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내가 지금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로 그 은혜를 얻게 하여서 내 동족을 시기나게 해서 내 동족의 얼마를 구원할 목적으로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아니라 유대인의 사도입니다. 유대인의 시기나게 함으로 이렇게 오겠다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시기가 날까? 어떻게 하면 시기가 날까?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하면 시기 날까? 아닙니다. 쟤네들의 적이 많아지는 거예요. 뭘 하면 저들이 시기 날까? 아까의 반대로 해야죠. 이방인을 위해서 저들이 완전히 모든 걸 다 포기했다면 반대로 하면 시기가 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하여 저들에게 주어진 복을 포기하십시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복을 포기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의 종이 되십시오. 이 말을 아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이곳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종이 되십시오. 저들에게 주어진 복,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우리를 상속자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는 복을 이스라엘에 접붙여짐으로 우리 모든 이방인에게 줄 계획을 하나님 이미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목적이 된다면 여러분은 그들의 종이 될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포기합시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존재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방인을 위하여.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높임도 있지만 이방인을 위하여 존재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반대로 우리 이방인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케이. 이걸 이렇게 합창으로 대답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기분 나쁘거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여 있다고? 기분 나쁘거든. 근데 이스라엘은 나를 위하여 있는 것에 아멘이라. 근데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있다? 이게 말이 되나? 그래서 둘이 다 예수와를 만나서 목숨 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여러분,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면 이런 짓이 아니지.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면 여러분 이런 일을 하냐 말이지. 아까 예배 드리다가 혀를 몇 번 깨물 뻔했거든. 발음하다가. 유대인을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 하냐 말이지. 하나님 나라에 군대가 있다면 육군, 해군, 공군 막 다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거의 실미도 부대야. 그냥 막 적진에다가 바로 투입하면 바로 막 그 유대인들을 죽게로 인도할 수 있는 막 그렇게 좀 준비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냥 보내주십시오 막 이런 막 거의 막 그 수준으로 여러분이 지금 준비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아주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아주 많이 기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면 그 다음에 올 복들이 뭐냐 이거 뭐 이야,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그러하면 네가 형통하리로다. 그걸 여러분이 바라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제일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민 이스라엘이 예수와께 돌아오는 것을 위함이라면 내가 지옥에 가도 좋다고,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진다 해도 내가 원하는 바로다. 이 바울의 마음, 저는 이 고백이 저한테 20년 가까이 숙제였어요. 안 나와, 이 고백이. 재작년에 나왔다고. 재작년에 비로소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내 영생 때문에 하는데 뭐 영생을 내려놓는 거야. 영생을 내려놓는 거야. 여러분, 이 땅에 예수와를 모르는 그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이제 답이 나오네. 아까 이스라엘을 택한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와를 모르는 사람 중에 여러분을 택했어요. 뭐 하라고? 예수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는 최소한의 권리도 포기하라고. 그게 뭘까?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 그리고 모든 영혼한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어요. 모든 사람은 예수와를 믿든 안 믿든 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사람 안에 다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영혼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살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아직은 주님 그렇게 반납하고 그래야죠. 여러분, 대통령의 직위가 뭔지 아세요? 대통령의 직책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4년 동안 최소한의 국민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는 기간이에요. 오늘 아침에 우리 동네 그 시골 마을에 이장님이 방송하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주민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안개가 많이 꼈는데 운전할 때 조심하십시오. 근데 방송 사고가 났어요. 오늘 이장님이 마이크로 동네 방송하다가 삑 전화가 온 거라. 여보, 전화 좀 받아. 그러니까 안 받는다. 받아 좀. 그래갖고 이게 방송으로 동네 다 탔어. 아침부터 우리 이장님이 동네에 웃음을 줬는데, 그분 임기가 오늘 끝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마을회관에서 총회한다고, 다시 이장 뽑는 총회한다고 그 광고를 오늘 아침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민 여러분, 오늘 점심도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11시까지 오셔서 총회를 하시고 점심을 먹길 바랍니다. 제가 한 6, 7년 동안 이 이장직을 감당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새 이장이 뽑히면 여러분 또 이 이장과 함께 멋있는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어 갑시다. 이렇게 아침에 방송을 했어요. 정말 저 이장님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동네에 진짜 이 구질구질한 일을 혼자 다 하세요. 좀 이렇게 리더십도 사람을 시키는 리더십 있고 지가 다 하는 리더십 있잖아요. 이분은 지가 다 하시는 리더십이세요.
막 뭐 한 번도 안 해보고 막 그 어버이날이면요 동네 어른들 그 개 잡아준다고 개를 한 번도 안 잡았는데 개를 잡아보세요. 자기가 혼자서 막. 그리고 자기는 교회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또 뭐 척사 대회 이런 거 하면요 동네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걸 또 주최를 해주셔야 되고 막 온갖 굳은 일을 다 해요. 이분이 6년 7년 동안요 주민으로 사는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저분은 이제야 주민으로 살 거예요. 명절이 와도 내가 나서지 않아도 되고 아침마다 방송 안 해도 되고 막 굳은 것을 내가 다 해야 되는 이 보통 주민들에게 있는 권리를 포기했었는데 이제는 거기서 자유하게 됐어요. 그분이 이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근데 우리 옆에 이장님이 있는데 그분의 악덕이 동네에 누가 이사 오잖아요? 그러면 동네 발전기금 내라고 계속, 이게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돈 얼마 내면 자기가 챙기는 거예요. 아, 이거 방송 타나요? 그런 분이 계세요. 그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그를 존중 안 해줘요. 여러분, 오늘 임기가 끝난 그 이장님은요 임기 끝나고 난 다음이 영광이에요. 이분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서 어른으로 우리 동네 전체가 그분을 받들어 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임기 동안에는요 그분은 주민으로서의 삶을 포기한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양평 원유면 그 공동체 식구 중에 한 친구가 군대를 갔어요. 그 집 부모님이 여기 지금 와서 앉아 있는데 얘가 부천애예요. 그래서 걔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군대 가는데 군대 뭐 하러 가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자기 동생하고 내가 왜 군대 가는지 몰라서 그 얘기를 자기 동생하고 어젯밤에 나눴대. 내가 왜 군대를 가야 되는지. 네가 왜 군대를 가냐면 2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포기하러 가는 거야. 군인은 나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포기하러 가는 거야. 만약에 나라가 위태로우면 언제든지 자기 목숨을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군 생활하다가 죽으면 10만 원인가 줘요. 고깃값. 왜? 당연한 거야. 걔는 그 군 생활하다가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대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라에서 인정해 주죠. 근데 군 생활 하는 동안에 이 친구의 꿈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 어떻게 하면 편한 곳으로 배치받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있다가 제대할까? 밖에 있는 부모님도 날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라. 우리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돼요. 걔 안전을 위해서 간 애가 아니에요. 걔가 안전하면 우리가 불안한 걸. 얼마 전에 그 소방관 한 사람이 막 그 울산에서 이렇게 막 물 난리 났을 때 거기에 구하러 뛰어들어갔다 물에 휩쓸려서 죽어서 울산장을 치르잖아요. 사실은 그 사람은요 그렇게 죽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희생을 했기 때문에 온 국민이 그를 높이 들어주는 거예요. 그분의 직책이 뭐냐면 재난과 화재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안전하게 재난을 관리를 해서
본전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 목숨을 잃었어요. 그러면 온 국민이 그를 인정해줘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었죠. 선장과 선원의 일이 뭔지 아세요? 배 선장과 선원의 직책. 이 배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포기하는 자들이에요. 그 권리를 자기를 위해서 쓴 거라. 그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권리를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쓴 거라. 이 사람은 살아나도 죽은 거예요. 무기징역이라. 차라리 거기서 죽었으면, 죄송합니다. 이런 말은 표현하는 게 아닌데, 그분의 직책은 모든 사람을 먼저 구하고 먼저 구하는 일이에요. 그게 그 선장의 일이에요. 예수와 이분은 왕이 되시려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신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왕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안 어울리는 옷인 줄 아시겠습니까? 그럼 성경 하나만 찾아볼까요? 로마서 15장에 보면요. 로마서 15장에 3절에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위해서 유대인의 종이 되셨다고. 왜?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세운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이방인 하나님이 그 백성을 긍휼하게 여기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예수와가 유대인의 종이 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절대적인 이웃 유대인의 종이 되시고 가까운 내 주변 사람보다 먼저 부름 받은 사람으로서 그들의 종이 되어 주시기를. 그래서 왕의 나라가 임하면 최후의 초막절이 임하면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 그거를 바라고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삶을 살 때 마지막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축복의 자리로 높이 드실. 그러면 마지막 초막절 때까지 그럼 영광이 없단 말이냐?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오늘 차 타고 3시간이나 걸렸어요. 너무 밀려서. 이제 우리 김주성 목사님, 저 유대인 같이 생긴 저분하고 내가 한 1시간 넘게 교제하고 싶은 마음으로 일찍 왔는데 세상에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차 안에서 오늘 메시지를 다시 이렇게 되뇌이면서 주님, 그럼 우리가 초막절 때까지 아무 영광도 없나요?
영광을 받고 싶어서 물어본 게 아니라 그 어떠한 것도 없나요? 그때 하나 주셨어. 그래서 차 막혀서 간신히 하나 얻어왔어. 그걸 여러분한테 지금 그걸 지금 여러분한테 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귀해서 이거 줄까 말까 좀 고민 중이에요. 그냥 나만 갖고 있을까 하다가 있더라고. 그 영광이 뭐냐면 그 아까 얘기했죠. 이스라엘의 영광이 인정하는 그거 말고 유대인들 스스로 하는 거 말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랬잖아요. 과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너희는 제사장인 나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거 열방이 말해줄 때가 그 말씀이 성취될 때라. 우리 요한복음 한번 열어보실까요? 여러분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나가실 때 건포도와 건무화과로 된 빵과 함께 이걸 가지고 가시기를. 34절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초막절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영광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와의 제자네, 이렇게만. 여러분이 예수와의 사람이라는 그 표지가 뭐예요? 오케이, 그건 말고, 그거는 지금 내가 선물로 준 거고, 내가 선물로 주기 전까지 여러분의 표지가 뭐였나요? 교회 다니는 걸,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걸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네. 여러분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걸 보고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네. 여러분이 식사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고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네. 아니면 여러분 술 담배 안 하는 것이 여러분의 표지였습니까? 아니면 명절 때 제사를 안 지내는 게 여러분의 표지였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표지가 뭐예요? 목걸이에 십자가 아닌 거? 귀걸이, 목걸이? 이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표지인가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 예수와의 제자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와를 보는 거예요. 이것이 초막절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큰 영광인 것 같습니다. 차 안에서 여러분한테 선물로 주라고 줬어요. 아마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이름이 아마 제자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 그냥 어떤 한 사람의 말로만 여러분이 들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제가 말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친히 하시는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 제 말과 말 사이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 주님 그 말씀을 나에게도, 우리 공동체에게도, 이 나라에도, 열방에도, 이스라엘에게도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
이사야 66장을 다 같이 펼쳐 주십시오. 우리 이 말씀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이사야 66장 이사야 66장 10절입니다. 이 방에 있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아까 말했듯이 이스라엘이 아직 출애굽기 19장에서 말한 그 영광에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아직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도 그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고난을 받은 자들이여 이스라엘과 함께 그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저는 여러분이 그들의 고통, 이스라엘의 그 고통,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누리십시다. 함께 합시다. 어떻게 저들이 역사 가운데 이방인을 위하여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저들이 영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했다면 내 육신을 갖고 있는 이 땅에서 저들을 섬깁시다. 그들의 이 고난에, 아픔에 우리가 함께 할 때, 그들이 영광 가운데 있을 때 우리도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우리 이방인들을 접붙여서 하나가 되어 그 영광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시는데, 영광을 원한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아가 하늘에서 사람으로 오셔 사람의 권리를 포기했던 거죠.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중에 택함을 받아 모든 민족에게 있었던 최소한의 권리를 포기했던 거죠. 하나님, 이제 내가 이 땅에서 나를 여러 민족 중에 이스라엘로 접붙여 주셨사오니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 이 땅에 있는 예수아를 모르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저들에게 있는 그 권리, 저들에게 약속된 그 복들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그들의 종이 되겠나이다. 우리 다 같이 예수하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이 시간부터 초막절의 명절을 기념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번 초막절 일주일 내 예수아가 왕인 것을 많은 이들이 꿈속에서, 환상 중에서, 기적 가운데 토라를 읽다가 하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